오늘은 진리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2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시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자, 이 로마서 서두 2장에서 이 바울이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죠. 그런데 유독 이 유대인들만큼은 자신들은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에서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2장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그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죠.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만 선택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지옥에서 어차피 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우리만 구원받았고, 조상적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예외 없다, 이리 와라, 그런 의도로 지금 2장 1절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 판단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해요.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놈들은 지옥의 땔감이지, 그러면서 아주 속에 자만심, 교만심으로 가득 타 있는, 온통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 판단의 대상입니다. 판단의 대상. 사실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주 그 중심,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러면서 판단하는 그 자체로 이미 정죄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바로 진리대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여러분, 진리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비진리, 아니면은 뭐 거짓,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이 주제와 연관지어 볼 때에 이 정답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반대말은 현상이다.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상의 반대말은 진리인데, 그 진리에 그 담겨 있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실체,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중심을 보시고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의 법은 주로 어떤 그런 행동, 드러나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법적 그 판단의 기준을 삼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속을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길불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죄인 사람이 참 많고, 따지고 보면은 유죄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되는 사람이 있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이 있고, 물론 많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중심, 그 동기를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강동 지방에 주최로 간 교직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60명 넘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들 갔다 왔는데 일본의 오키나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틀째 저희가 탄 버스가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 이렇게 한간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경차가, 일본은 다 거의 경차죠. 경차가 나타났는데 이 경차가 참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한 빵빵한 거리 좀 기도 하죠. 좀 빨리 가라고. 아니면 추월을 하든지. 근데 이 버스 운전사는 그러질 않고 한 10분 정도를 계속 뒤를 따라 추월하지도 않고 경적도 울리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사거리가 딱 나오니까 이 경차는 그냥 바로 직진하고 우리 버스는 우회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 구글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이 지도를 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원래 길은 직진이에요. 경차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경차를 안 따라가고 이제 우회를 한 것이죠. 2배는 멀리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운전기사가 빵빵거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인내심이 많은 그런 기사가 있을까? 이 사람만 그럴까?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럴까? 근데 신기한 것은 수련회 이틀째 되던 날까지도 이 버스나 모든 자동차의 이 경적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골이라서 그런가? 그 셋째 날에는 이제 그 번화한 천호 사거리 정도 되는 큰 건물도 있고 큰 넓은 대로도 있고 거기 차들이 많죠. 네, 신기한 것은 거기서도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한 번도 들을 수 없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봤는데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경적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제가 참 역시나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본 국민성이 개인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예절 바르고 아주 질서를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제를 해도 도대체 이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국화와 칼. 그 일본인을 아주 잘 분석해 놓은 책이죠. 근데 제목이 국화와 칼이에요. 국화 하면은 일본이 떠오르잖아요. 칼, 사무라이 칼. 근데 이 국화와 칼은요, 이미지가 아주 반대예요. 국화는 아름답습니다만 칼은요, 잔인하죠. 무섭죠. 아주 적당한 제목이 아닐까. 그 제목으로 그냥 일본인을 그냥 완전히 그냥 딱 정의를 내버리는 그런 제목이 아닐까. 겉은 국화인데 속은
칼이 들어있는. 일본인 또 잔인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뭐 의약품이 발달했다는데 그 알고 보면은 생체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다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 사람 어떻죠? 대한민국 사람 일본인에 비한다면 아주 솔직하죠. 급하고 그 뭐 앞에 버스 조그만 차 가는데 10분 동안 따라가는 버스가 있을까요? 없죠. 추월하든지 빵빵거리면서 좀 빨리 가라고 하든지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국민성이 더 낫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국민성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나 복음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왜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칼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에. 예? 일본인은 그 칼이 그 속에 숨어 있을 뿐이지. 대한민국 사람은요, 칼이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칼이 드러나 있느냐, 숨어 있느냐, 똑같이 칼이 들어 있는 거예요. 국민성만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사람 상대방을 찌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표정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경우, 다른 사람을 베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에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본질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데 뒤끝은 없어. 쿨해. 뭐 그런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겉으로는 참 인격적인데 이 속으로는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정반대의 그런 결과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하지만은 뒤끝이 없는. 보통 우리 전자를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급하지만은 뒤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 절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부족하죠.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은요,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제외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이단이 되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저지르기 쉬운 그 함정, 이 뭡니까? 바로 판단, 비판이죠. 그 비판하는 이 덫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 신앙인들은 힘써야 됩니다. 내가 하는 비판으로 바로 그 비판 자체를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판과 분별을 구별해야죠. 분별.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근데 비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끄리노고 분별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독기마조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알고 보면요,
그 비판하는 이유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시기심이죠. 질투심입니다. 그리고 비판하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남을 비판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죠. 내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져 보이려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만은 정말로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비판하는 경우보다는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내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네거티브한 그런 전략을 일관되게 쓰는 그런 분들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력이죠. 저 정치인이 지금 왜 저런 말을 했는지 그냥 뭐 앞도 뒤도 모르고 그냥 뭐 그저 쫓아가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 저분이 저 말을 하는데 진짠가 아닌가 한번 좀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그런가 아니한가 생각 좀 해보고 무작정 그냥 쫓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요. 참 그게 국민성이죠. 수준이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 이런 비판하는 모습은 없는지.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끔씩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도 참 이 비판의 덫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늘 힘쓰고 있습니다. 좀 조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나온 이 비판은요, 결국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도 죽인다라는 사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안에 시기심 가지고 있으면요, 내 뼈가 썩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강아지에게는 닭뼈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죠. 닭뼈를 주게 되면은 그 날카로운 뼈가 이 식도나 위장을 찔러서 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시기심은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시기심이 독이 돼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결국 이런 시기심 판단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속으로 짓는 죄, 우리 내면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가운데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5절에 보시면은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에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가운데에 부담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주시죠. 그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야 됨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또 우리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받게 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지병이 있는 사람은요 오래 산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 있죠. 늘 무슨 병이 올까 그래가지고 늘 병원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왜요? 늘 회개함 가운데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사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 용인의 에버랜드에 있는 그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 물놀이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요, 이 3층 높이에 이 드럼통 한 3개 정도 되는 크기의 해골 바가지가 이렇게 매달리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계속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이게 90도로 딱 기울면서 물이 그냥 한꺼번에 팍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물을 이제 사람들이 즐기죠.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에 오늘 본문이 딱 떠오릅니다. 맞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저렇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이다가 갑자기 확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되면은 그때 한꺼번에 쏟아지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진리대로 임한다라는 사실. 첫 번째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중심을 보고서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 쌓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그때에 한꺼번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 나의 봉사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대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보물을 쌓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물이 뭐죠? 금은 보화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보물이죠. 그거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소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겸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상급의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상도 진리대로 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9절에 악을 행하는 자,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 이게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죄는 뭐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뭐가 임한다고요? 환난과 곤고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 영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가 되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곤고가 무서워서라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되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이 지금 멀쩡해 보이잖아요. 영원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그런 한때 뉴욕의 깽단의 보스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죠. 니키 크루즈 저 왼쪽의 사진은 이제 활동하던 때고 중간에 있는 모습은 지금의 모습입니다. 미국 영해에 있는 그 푸에르토리코 카리브 해안에 있는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 부모님이 그 부두교라고 하는 사교에 빠져가지고 이 아들 니키 크루즈가 15살 때에 니는 귀신 들렸다 그러고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 부모님이 쫓아내니까 이게 뭐 황당한 거죠.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 찬 채 뉴욕으로 와가지고는 깽단에 들어갑니다. 마우마우라고 하는 깽단에. 근데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어린 나이에 보스가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냥 뭐 무기 밀매, 마약 밀매, 도박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이 니키 크루즈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으면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공포 가운데에 잠을 잘 때도 몇 개나 되는 자물쇠를 방 안에 채우고 그리고 머리 밑에는 이 총을 가져다 놓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곤고가 임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니키 크루즈가 자기 부하들과 함께 거리를 걷다가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이 니키 크루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키 크루즈를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알 수밖에 없는 게 그 뉴욕가에 워낙 그 유명한 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보스니까 아주 악명이 자자하죠. 그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충격이 온 거예요.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부하들을 데리고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권총을 빼들어가지고 쏴 죽일 테니까 안 나가면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빗 윌커스 목사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 남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녹아진 거예요. 감동이 임하고 결국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니키 크루즈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죠. 다 이 무기를 다 반납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탈퇴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그 마우마우라고 하는 이 갱단이 완전히 와해가 되죠.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복음 전도자로서 38년생 김영지 목사님하고 연세가 같은 그런 분이죠. 지금도 계속 복음 전도 사역을 길거리의 그 불량배들, 장녀들, 마약 중독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10년 가운데 악을 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힘했던 그 환난과 공고로 인해 가지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10년 가운데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많은데 이것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표정이 바뀌었어요. 바라기는 우리 온육교 성도님들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동일한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온유교회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